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구원도 예수고, 믿음도 예수고, 교회도 또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예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 예수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베드로서 1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예수를 많이 다들 안다고 해. 그런데 그 아는 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다로서 아는 알미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과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이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말씀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비계시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얘기해봐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이렇게 보면 예수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자들은요 내가 드러나는 그 자체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이 유구무원이 돼버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 바울사도같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고 내가 말하는 거나 태도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예수가 드러나. 제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도 광고하면서 얘기한 게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나를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생애가 어떻게 되기를 내가 축복했어요 그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래야지 내가 자꾸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야 내가 또 전하고 또 전하지. 솔직하게 예수가 드러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다고. 아멘. 예수가 드러나는 생애. 아멘.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은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아멘. 아멘. 정말 무가치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이게 언약궤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돼.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돼. 아멘.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모든 말씀은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이 드러나든지 예수가 드러나야지 뭐를 받느니 무슨 기적을 행했느니 뭐 귀신이 쫓아냈느니 이런 것만 전하고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뭐 어떻게 돼갖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느니 다 인본주의 설교예요. 기복주의 설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살아갈 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다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갈 때 어디까지 인도함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 천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천국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만들게 하셨고, 너희들 지금 앞에 있는 이 언약궤가 너희 앞에 있는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안에 뭐를 넣게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가 언약궤를 모시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데도 말씀하고 무관하게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돼버려요. 거룩한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전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그 언약궤는 있잖아요. 어디에 뒀었어요? 성막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안에, 거기에다 언약궤를 두라고 했어요. 이 성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5장에 거기에 보면은 언약궤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만나의 금항 항아리를 넣게 하셨는데, 그 위에 뚜껑을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그게 속죄소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이 두 그룹으로 형상을 이렇게 두 천사를, 그룹이라는 건 천사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 항상 보좌 좌우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구불 기둥, 거기로 임재하셔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언약궤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성막성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간조한 땅,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짐승의 소리가 막 널널 시끌벅적하고 아주 시끌벅적해. 와이트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는 곳이 어디? 광야예요. 예레미야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때 어떻게 했는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2장 6절로 가봐요. 예레미야 2장 6절. 2장 6절. 자,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끊어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간조한 땅, 사막과 구덩이의 땅,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잡소리들이 다 들려있는 겁니다. 시끌벅적해요. 하여튼 이거는 한마디로 거기에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고, 그 광야에다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라고 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는 이러한 시끌벅적한 이런 땅에 친히 오셔서 살 수가 없는 이런 땅,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세상이에요. 간조한 땅, 광활한, 아주 그냥 너무 시끄럽고 잡소리가 다,
이런 땅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다시 오시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충분히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언약궤의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지금 뭐를 알려주시느냐.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뭐로 만들었느냐면 일단 재료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우리나라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냥 박살내려고 그 뭐 높은 산들 기가 흐르는 산들에게 그냥 쇠꼽챙이를 막 박고 많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시나무를 막 번성시켜 버렸어.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이게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무슨 나무예요? 오동나무 같은 거 뭐지? 굉장히 단단한 나무. 갑자기 생각. 그런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 너무나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멋있고 위엄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일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3장 2절. 흠모할 만한 통째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나는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하고 연약해 보이고 연한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꾸불떡꾸불떡 마른 땅이니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나오겠어? 막 그냥 찌그러지고 막 둥글 일리 갖다 저거를 막 모양도 막 이러시듯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진짜 저거 너무 아름다워 흠모가 돼야 되는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자르고 닦고 다듬어서 만든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고난의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도 어때요? 우리 인간들도 다 보면은 신유부에 거짓되고 정말로 모든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할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할 건데 나는 불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무가 될 것이니라. 불로 나무를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고 또 사사기의 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서 하나 살아남은 게 있었죠. 누구예요? 나 어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어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집에 요담인가 그래. 그가 이제 그 앞에서 그 아비멜렉에게 소리 질러서
그 비유를 들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요? 감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또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 비유를 들죠.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 가치가 이제 아비멜렉 비유를 들어서 볼품도 없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무의 비유를 하고 읽어볼 때 우리도 진짜 조각목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27절에서 28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볼품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기 뭐 권사님들이나 저나 사모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별 볼 일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뭘 부으셨어? 말씀을 부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두 번째로는 이게 조각목 안에 안팎 다른 모든 성물들을 있잖아요. 그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요? 자, 저를 우리 성경은 다 했던 거고 설교도 수도 없이 했었어요. 번제단은 뭘로 만들어? 그 껍데기를 뭘로 쌌어? 놋으로 쌌잖아. 놋.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성물들은 금맥기를 다 했죠. 그렇게 하고 또 향로를 갖다가 거기는 뭘로 다 겉에만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안팎으로 다 금으로 쌌어요. 이게 이 정금이라는 순금으로 쌌는데 이 순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정결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다. 순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금을 썼다.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아주 불순물이 전혀 없으신 정결하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믿음을 갖게 하세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요. 순금. 그것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받는 가운데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언약궤 궤를 대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 먼저 만나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뒤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때 만나를 내려줄 때 가시 같고 저기 아주 그냥 하얗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딱 보고 하늘에서 내려주고 약속한 대로 내려준 걸 보고 어떻게 돼서 감사해야 되는데 16장 15절 말씀에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의심이 성긴 말이야. 감사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두들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째 등반했을 때 그때 십계명을 들 때 밑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금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아브라함의 그 언약 주실 때 너희가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올 것이고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뭐든지 주인들한테 다 원해서 금은 팬밀이고 뭐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다 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다 줘가지고 그 금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금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이러면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제 그 40일 동안 그걸 다 주시고 나서 빨리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이룰 것이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내려올 때 딱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놓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춤을 추고 난리 벚꽃장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언약궤를 내두는 순간 그들 다 심판받아 다 죽어야 되잖아. 쉽게 우상 숭배잖아. 1,2계명 옮겼잖아.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야, 그런데 그 정도로 그 언약궤를 보면 그들의 어떤 거야? 우상숭배의 죄.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또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뭐예요? 그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반역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에 다 자기들도 왜 너희들만 저기 하냐?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는 그 지도자로서 하느냐? 우리도 이제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 전부 다 그러면 너희들 제사를 받으신가? 하나님이 저 권위를 이제 세워진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그러면 다 저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뭐를 갖고 나갔어? 예? 아휴,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250명을 다 진멸시키고요.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땅에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 겉을 보면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내용물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그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하는 내용물을 볼 때 우리같이 별볼 일 없고 맨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이런 인간에도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 오명투성인데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또 늘 말씀을 보시는 삶을 살아갈 때 순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는 거룩한 언약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둘째로 말씀은 우리 앞서에 가서 결국 창세로부터 예비된 뭐예요? 나라를 상속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가야죠. 이 부분. 민수기 10장을 일단 펴놔봐요. 신명기 앞에 민수기예요. 민수기 10장 33절과 35절하고 36절을 이제 볼 건데, 자, 민수기 10장 3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할 때 사흘길을 앞서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33절 읽어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3절.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나가 산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언약궤를 모시며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성도가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다양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철로역정 여러분들 책 다 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전혀 길도 없어요. 광야는. 그런데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모시고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할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잘 섬길 때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자랑 나오느라 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통은 길도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나한테 꽉 막힌 것 같더라고. 저는요. 그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저는. 아니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고 가겠나이다. 왔는데 와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망냥 모든 주변의 목회자들이 다 부러울 정도로 망냥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뭐 설교를 잘할 줄 뭐해. 신학교 공부에는 열심히 했지만 그랬으면 신학교에서 나름대로는요 저는요 상을 안 받은 적이 없어. 1등만 못 해봤어. 그런 정도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신학 공부도. 나름대로 지식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는 해봤어야지. 그래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뭘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냐. 내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때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을 다 가르쳐갖고 청년들이요 굉장히 부흥했어요.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른들 설교는 안 해봤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가끔마다 하긴 했어도 설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게 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는 말씀이 있었어도 아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설교가 아주 비작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막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막. 아 개척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5년 만에. 막 그래갖고 여기 성전도 졌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광 가운데 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 번째는 쉴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쉴 곳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원한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합성어인데 두루라 이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이 매누아라는 단어가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이고 찾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은 이 두루 살펴서 정탐해서 찾아두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쉴만한 곳을 하나님이 정탐하시고 두루 찾아가지고 우리 앞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딱 쉴 곳을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운 거야. 아멘. 그래서 시편 78편 55절에도 하나님이 줄을 치고 재어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 분배할 때 그렇게 정해주고 쉴 곳을 줄을 서준 것처럼 여기에 딱 정해주셨고 47편 4절 말씀처럼 이 기업 쉴 곳을 여기에 또 주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떠날 때도 괴가 떠날 때나 쉴 때나 항상 언약궤로 시작해서 언약궤로 마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5절로 읽어봐요.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민수기 10장 35절. 자, 펴놓으라 그랬잖아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먼저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없어. 우리 대적들이 계속 와. 마귀 사탄 마귀 인간들 마귀의 종들이 계속 와요. 우리를 넘어뜨려. 그런데 우리 대적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아멘. 내 원수 내가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아멘. 대적들을 다 흩어주셔요. 그러고 진멸하시고 또 이제 또 마칠 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장 17절에도 보면 민수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6절 읽어봐요. 시작. 괴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번 주 수요일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요단강이 마지막 신앙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관문이면서 이제 뭐의 졸업식이에요? 광야 생활의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제 요단 앞에 왔을 때 뭐가 사라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뭐 먼저 남았어요? 언약궤만 남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예요. 연단을 바르기 시작해서 그때 뭐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 그런데 홍해를 누가 갈랐어? 하나님이 직접 다 갈라서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바람이 요단이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건너가는 방식이 다른 거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명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을 내디더라. 그 말씀을 주신 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그때 그 요단강은 창일할 때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유대력으로 1월인데 우리나라 나라로 3, 4월이에요. 그때는 비가 많이 나올 때 그때는 저 무슨 저기냐면 우기 그래서 요단강 물이 아주 그냥 흘러 넘칠 때 엄청 많을 때요. 그러니까 두렵고 싸는 게 홍수 같은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발을 디딘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무섭지. 확 실려가 버리지 그냥. 그런데 발을 디디자마자 어디부터? 그 아담 성읍. 이것도 저번에 내가 설교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 모든 이 물이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사해 바다까지 그 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200만이.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로 그 요단강물을 걸어갈 때 3장 4절이 먼저 여호수아서 3장 4절로 가봐요. 꼭 그 거리를 유지하게 하셔. 이것도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거리를 2000규빗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민수기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3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을 걸러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믿으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하는데 요단강 물이 쫙 갈라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요단강하고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하나님 매게 했어.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은 약 이제 45.6cm니까 약 900m, 약 1.8,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띄우게 한 거야. 이거는 뭐냐면 이 언약궤의 거리를 항상 간격을 유지하는 거. 너무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라 이런 뜻이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요단강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거리를 두면 안 돼. 거리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라 이거야. 우리는 맨날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져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말씀이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안 돼요. 자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그런데 이거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자기를 계속 굴복시키지 않으면 항상 일어나면 말씀부터 가까이 하고 말씀부터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 삶 속에 요단강물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막 잘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자, 두 번째로 이 3장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봐. 17절. 요단강물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래. 제사장들은. 자,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 좋은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 할 수 없지 뭐. 그냥 냅두고 요단강물에 실려가 버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이 다 올라갈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 참아줘야 돼. 아멘. 그들이 그러니까 나만 신앙이 좋아 막 가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내 주위에 봐봐라. 너에게 이 큰나무께 어떤 사람들을 보내줬는가 한번 봐봐라. 저 믿음 없이 저기 하는 사람들 그냥 인간적인 생각, 아유 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승질나 뭐 좀 이러지 말고 기다려주라는 거야. 아멘. 이게 뭐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지만 모든 성도들, 약한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 그 사람들에 맞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도록.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어떻게 해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 그게 바로 충성됨, 말씀에 충성하는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에 모시는 생활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잘 모시고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준다고 그랬고, 이 언약궤를 모시는 생활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쉴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요단강 늘 말씀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않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큰나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